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그 위대한 위대한 복음, 그 로마서를 정복하고 있는데 구원론의 큰 산맥, 친의와 성화라고 하는 산맥을 우리가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려주죠.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산봉우리 맨 꼭대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금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처음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작 전에 로마서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제가 본문을 잡았죠. 18절부터 39절까지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는요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약속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의 확신,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경첩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 예전에 제가 2회 전에 설교가 한번 했었죠. 힌지라고 하는 이 경첩 역할을 한다. 이 구문과 구문 사이에 경첩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생각하건대, 여기서 보세요. I consider. 여기 f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for를 기억해서 하세요. 제가 오늘은 ESV를 소개했는데 NIV에서는 이 for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ESV나 NASB 같은 성경에 대다수의 교회는 for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로마서 8장 18절이 17절과 18절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경청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대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고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마치 문을 문닫게 하기 위해서 기둥과 문을 묶고 있는 힌지처럼 바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로마서 전체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가요?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우신지요? 우리는 이것저것 고난이 있어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기억하세요. For I consider.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은혜가 졌어요.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 18절만 놓고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낭망하게 하지만,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내가 소망의 확신을 갖고 미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생각 속에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했지만 그 고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하시는 그 사건은 고난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광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관점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자,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가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이민의 생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러나 이 고난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열렬한 영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한 통치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완성된 그 통치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미래의 영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은 거 어떡하죠? 아멘 훈련 시켰는데,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작아요. 소망하고 계십니까? 누구를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살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요, 크리스찬은 그것을 소망해요.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금방 죽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그래서 소망이 필요해요. 그 소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만 소망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인간들만 소망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소망하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피조물이 소망해요. 피조물이 탄식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독특한 주제를 만났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누구를 소개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요? 아니요. 누구를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그러면 피조물은 누구고 피조물은 무엇이며 왜 탄식할까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정말 탁월하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잠깐 보세요. We know that
우리는 안다는 것. 데디아를 the whole creation. 그래서 the cre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피조물, the creation has been groaning 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As in the pain of childbirth right.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해산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첨가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We know that. 정말 알고 계세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은 무엇이고 피조물이 왜 탄식하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피조물은 그러면 무엇이냐? 피조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오늘 마치시는 분에게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번이요? 피조물이 몇 번 나옵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뭐 시간 많이 끌 필요 없는데요. 네, 제가 그냥 얘기해야겠습니다. 피조물이 몇 번이요? 4번 나오죠. 4번. 19절, 20절, 21절, 22절. 그런데 19절로 21절까지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 피조물.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헤크티시스, the creation이라고 해서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22절은 좀 달라요. 거기에 파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사 헤크티시스. 그래서 the whole creation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러면 여기서 피조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피조물은 불신자다, 신자다,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들을 제외하고 그냥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생물과 생물들 그리고 인간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크랜필드라고 하는 신약학자, 로마서를 주석한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크랜필드라는 이 학자가 이 크티시스를 정리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보다 하등의 피조물을 가리키는 자연세계 전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크랜필드 이후에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티시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헬라어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하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인간을 제외하고 자연세계의 모든 무생물과 생물, 자연세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세계가 뭘까요? 피조세계. 창세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 이외의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곤충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연세계. 그 자연세계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여기 우리 사택에서요.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한 30초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30초 걸어오는 사이에 이 신들의 정원이라고 명명했잖아요. 제가 아름다워.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벌이 날라오는데 요즘 무슨 장치를 했는지 벌이 없어졌더라고요. 벌도 있고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요. 이게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요, 아름다워요. 꽃이에요. 그늘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먹을 것을 냅니다. 우리는 그 채소를 먹고 삽니다. 그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야 돼요. 땅이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강물이 있어요. 우리는 물을 마셔요. 이런 자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지금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earth.org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에서 2022년이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이었거든요.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에 아주 중요한 보고서 하나를 작성했어요. 그 보고서가 뭐냐면 12 Biggest Environment Problems of 2022. 그러니까 2022년에 12가지 가장 큰 환경 문제라는 보고서. 이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환경단체들이 이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통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면 깜짝 놀라야 돼요. 매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 축구장이 몇 개 정도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 축구장이 된다. 아니, 매일 살림 있죠. 살림이 축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정도 없어질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얘기나 해보세요. 잘 이해가 지금 안 되셨어요. 지금 살림 있잖아요. 숲에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1시간에 축구장 하나를 기준으로 몇 개 정도가 없어질 거예요. 벌채를 한다는 거예요. 살림 벌채. 한번 그냥 맞춰놔 보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한 5개? 축구장 뛰기 힘들어요. 그거 한 5개 정도 없어졌을까요? 한 10개? 한 얘기나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틀릴 거예요. 몇 개 정도? 한 100개? 네, 좀 많이 썼어. 100개? 땡! 틀렸어요. 300개 정도. 전 세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 살림 벌채가 이루어져서 300개, 축구장 300개의 크기가 없어지고 있다. 매 시간마다.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1,4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요. 27억 명이 1년에 한 달 정도 물 부족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 아니요, 아직 잠깐만요, 지사님. 세계 인구 3분의 2의 물 부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을 경험한다. 지금 우리도 물 부족,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earth.org에서 발표한 12가지 환경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소개해요. 12가지 다 소개할 수가 시간이 없고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화석 연료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대기 중에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지금 분포되어 있느냐? 418 ppm이래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수치를 통계를 낸 게 무엇이냐면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1.1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1도 가지고 뭘 그러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1도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재앙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폭풍, 허리케인,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북극에요. 지구 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북극이 있잖아요. 북극은 얼음지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구 동토층하고 그린란드의 빙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빙하가 급속도로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하가 다 녹으면 지금 해수면이 6m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통계를 냈어요. 안노를 내실 줄 알았어요. 해수면이 몇 미터 올라간다고요? 6m가 올라간대요. 6m가 뭐 요거밖에 안 되네. 아니 해수면 바다 전체가 6m 높아지면 여러분 땅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위험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요. 저 공이 참 불쌍하게 보이네. 음식물 쓰레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소비한 음식물 중에 3분의 1, 약 13억 톤. 이게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13억 톤이 낭비되고 손실되는데 이 13억 톤은 전 세계 인구의 30%가 먹는 음식이래요. 그게 매년 방치되는 거예요. 음식물. 우리도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나요? 이게 다 쌓여와요. 그래서 여기서 별의별 문제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공기에 포함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저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과학 저널 네이처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네이처. 이 네이처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매년 1,4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저렇게 플라스틱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플라스틱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에 의하면 400년 동안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플라스틱. 매년 1,4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그리고 살렘벌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시간마다 지금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산림, 거기에 얼마나 벌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축구장 300개가 1시간. 그래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30년이 되면 지구의 숲은 10%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 통계를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양 산성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공기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30%는 바다로 유입됩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해양의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각류 있잖아요. 새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다의 물이 뜨거워지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해양 산성화가 많아지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특별히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오늘날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인류세 들어보셨어요? 내가 짭새는 들어봤는데 인류세는 처음입니다. 짭새는 알겠는데 인류세가 도대체 뭐냐? 이 인류세. 앤트로포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신은 바로 세대, 다른 세대를 얘기합니다. 앤트로포신이라고 하는 인류세. 지금의 시대는 인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멸종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지구는 망가지고 있고 인간들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탄식한다고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누가 탄식한다고요?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피조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로마서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물이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탄식하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염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간절히 그래서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염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우리와 만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세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불신자와 믿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날 것이고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이 창조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되고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피조물이 그것을 염원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적용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적은 무엇이냐면 전 우주적 비전을 꿈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전 우주적 비전을 꿈꾸라. Dream Cosmic Vision. 전 우주적 비전을 꿈꾸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오늘 글을 쓰고 있죠. 우주적 비전이란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만물이 회복하는 비전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에 대한 세 가지 진술이 등장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피조물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20절을 읽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대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노동을 해야지만 땅을 가꾸어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됐습니다. 바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가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피조 세계가 다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의 현재의 상황이고,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피조물이 미래에는 해방될 것이다. The creation will be liberated. 바로 피조물이 미래에는 해방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재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 피조 세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관심, 자연을 가꿀, 자연을 통치할, 원래 창세기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우리는 자연을 통치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었잖아요. 창세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연을 통치해야 되고요.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고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소개할 텐데요.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광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오른 기쁜 노래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잘 보세요. 잠깐요. 그 화면 여기 보면 레바논의 영광, 샤론과 갈멜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다.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레바논의 영광, 샤론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광야를 메마른 땅이 아닌 꽃이 피는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리고 다음 화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리고 통치가 끝나고 이 세상의 통치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안장한 것 같더라. 3절이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이요.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적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겁니다. 만물을 회복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것이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